예, 영원토록 함께 계실 이 보혜사 성령 보내주셔서 그분이 인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가. 267번 성령 하나님 6번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7번 성령 하나님 6번째입니다. 예, 다음 구절에서 성령님의 어떤 활동이 그가 인격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예,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생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 말씀을 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예,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 너희라고 했던 하나님은 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 그들은 누군가?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 그리고 예, 거기서 또 누굽니까? 예, 또 다른 사람. 예,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죠. 예, 그들에겐 깨닫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예,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예, 그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시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10가지 이적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 예,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뭐 큰일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면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도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깨닫고 보고 듣는 것을 그들은 주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보았습니다. 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와 그리고 눈으로 보았는데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까? 네, 민수기서 1장 보니까 60만 3,550명, 네, 20세 이상이죠. 여인들은 빠졌죠. 그 엄청난 숫자 중에서 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예,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른 이적, 큰 기사, 시험 이런 걸 다 보았는데도 왜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광야에서 60만 3,548명이 멸망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 여호와께서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조차도.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25오리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을 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제자가 가면서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도 같이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 그런데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죠. 누군가 옆에 있긴 있는데 근데 그 대화를 하면서도 몰라봤어요.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근데 예수님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신기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면 주님과 함께 있어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 계셨어도 알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자 그런데 해가 저물어가고 같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날이 기울어졌는데 함께 유하러 갔습니다. 날도 저물고 해서. 그런데 음식 잡수실 때 떡을 축사하시고 띄워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떡을 띄워주실 때 알아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었을 때 알아봤다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 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 결국 교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와 같은 행사를 하고 있죠. 예.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마시고 그와 같은 일을 결국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떡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는데 떡을 주셨는데 눈이 밝아져. 그 떡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아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잠시 보이다가 또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두 사람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셋이 갔지만 예수님을 동행하면서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왔어요. 알지 못하고 왔는데 떡을 먹고 근데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알아봤고 이제 됐다 했는데 근데 그 뒤로 또 잠깐 보이다가는 또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랬습니다.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마음이 뜨겁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뜨거운데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참 이해가 갔는데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근데 주님을 몰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럽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주님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예, 생각조차도 그렇게 하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있잖아요. 기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하도록 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랍비라 칭함을 받죠. 그러니까 선생 자리에 스승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결국 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께서만 결국 선생이라는 겁니다. 네, 보혜사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랬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늘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 결국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들은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많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십자가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8절에도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많이 읽고 지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묵상은 성령의 도움을 잊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아질 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랬었습니까? 믿음의 역사.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어떻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랑의 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는 겁니다. 왜? 생명까지 바쳐 우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면 그저 우리도 그냥 다 하고 싶죠. 뭐든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다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네. 결국 우리는 약속을 받았죠. 성경 말씀 모든 것은 왜 보배롭고 지극히 큰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이유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러고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 약속입니다.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 결국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다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래서 소망이 있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줄 걸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어요. 참고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자, 예수께서 선생이셨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니까 주님도 임무교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신 그 계획이 뭡니까? 인간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단절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획은 이 인간을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게 뭡니까? 내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고 결국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일을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은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모든 문제, 율법에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결국 뭡니까? 613가지 율법을 주셨잖아요. 결국 하라. 248 하지 말아라. 365. 근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요. 성경의 언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비유적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서 1장 21절에 여호와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전부 생명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우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거 고장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있고 못 고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드신 분은 다 할 수 있어요. 만드신 분은 다 할 수 있어요. 만드신 분은. 저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 무릎이 상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공격을 받았는가 봐요. 길에 걸어가는 딱 소리 하면서 길 속에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무릎이 이제 활동을, 그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생각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때까지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 그래서 저는 무릎에다 손대고, 예, 주님, 창조하신 원성도 회복되려고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려 창조하신 명도 회복될 줄. 그래, 따닥따닥 소리가 나요. 일어나 보셔요. 그래, 무릎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어요. 그때, 저도 갑자기 그냥 창세기 1장 26절이 생각이 나서 했는데, 그게 됐어요. 왜? 제가 구조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기도를 그래요. 뭐, 인대는 어떻고, 근육은 어떻고, 뭐, 골수는 어떻고,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의사가 아닌데, 내부 구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원성도 회복될 줄 알고, 그래 명령을 했는데, 따닥따닥 소리가 나요. 그래, 일어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어요. 참, 저도 그걸 하면서 그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으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어떤 것이 고장이 났을 때는 그렇잖아요. 만드신 분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가? 예, 하나님과 우리는 들리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리고 내 길이 길고 너보다 높다는 것.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이나 내 생각도 너의 길이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 피조물은요, 우리는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예, 귀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풀이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도움을 입어야 돼요. 네, 많은 사람이 속독합니다만 속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해요. 묵상. 예, 요수아 1장 8절에 있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요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좌로 나오라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어요. 그럼 뭐 먹고 고쳤냐, 어디서 고쳤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만, 예, 말씀만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길을 인도했는데요, 가까이서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법궤도 가까이 안 갔어요. 떨어졌습니다. 2000규빗. 예,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옆에서 가면 오르냐 저르냐 이렇쿵 저렇쿵 하고 안 됐지 않습니까? 2000규빗 떨어지면요, 소리해도 안 들려요. 그냥 무조건 바라보고 가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길을 그걸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은 이렇고 저 생각은 이렇고. 아닙니다. 내 것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 창조주의 원리인데 우리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뭡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예,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 진리는요,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좌로 나와 치우치지 말고, 요소 1장 7절에 보니,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 그리고 진리를 얻고, 그러고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부터가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베드로 그랬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부활하리라. 예, 자기는 어때요? 예,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 요즘한테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고서 3년이나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뭐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주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금요항에 내가 무슨 장관이라도 하고 주님이 왕이 되면 장관이라도 해가지고 금요환양 집에 가서 가야 되는데 3년 동안 버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죽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주여 그래 마옵소서 말렸어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게 뭡니까?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탄의 일. 사탄의 일.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언제나 내 생각 성경 말씀 듣다 내 생각 많이 찾는데요.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은 아니에요.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새 법, 여보요. 출애굽할 때 주님 십계명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 때 불순종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8장 10절에 뭐요? 이스라엘 집은 뭡니까? 우리 믿는 백성들이. 야곱의 백성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마음에 기록되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내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걸 갖고 믿는다고 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판에 기록됐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모셨을 때 그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이게 내 생각이라면 아니 내 생각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생각이 이렇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주님은 들어주셔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 계신 것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믿고 할 때 뭡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만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은 아들의 영, 주님의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주님의 영, 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판에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애기들은 아빠, 우리는 아버지.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죠.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나 혼자,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교회 오면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예배 전에.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예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왜?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목사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목사님 입술을 주장해야 돼요. 왜? 유기병을 전하면 안 돼요. 무기병. 예, 세상 거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른말이 영명의 생입니다. 영의 생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가서 예, 하나님 말씀 선포되기 전에 뭘 기도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알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여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라.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네. 종이 아니고 너희는 친구라 하여.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가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이제 뭡니까? 마귀의 영이 아니에요. 종의 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형제가 아니에요. 예. 그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 양자입니다. 양자. 그러니까 예수님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드는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알게 해주고 전해줬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 주셨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겁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 우상이 그의 신인 줄 알고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제약을 봅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봅니까? 예, 동물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신을 다 심판했잖아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를 창조주고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건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도 몰랐어요.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성전을 성전을 졌다 3일 만에 내가 그걸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걸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결국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걸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냥 건물 성전을 생각해요. 46년에 졌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켜? 이 생각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3일 만에 세운다. 아, 예수님이 비화였구나. 네, 비유였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맞아. 그러니까 그때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거를 그 당시는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성전이었구나.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결국 성령의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 없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러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힘쓰니까 예,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가고 올라가셨어요. 그 약속이 언제인지 몰랐잖아요. 그게 만약 10일 만에 왔다면 다 기다렸을 텐데 그 약속 안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예,
예수님이 그 여자들과 또 예수의 모친과 예수의 아우들이 그때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때 1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셔서 사순이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1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감입니다. 우리가 달력도 그랬잖아요. 10일 동안 한 달 30일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누죠. 11일 결과 1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근데 10일 만에 오신 줄 알았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 기다렸을 텐데 그 날짜를 안 밝히셨어요. 근데 기도했던 그 사람들만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힘써야 된다. 성령을 받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했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을 줘.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에도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닮은. 찾고 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해서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부귀가 되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라 모든 축복은 사모하고 사랑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성령을 깨닫고 축복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누리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 충만한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한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고 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축복받는 이런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